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진영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따가 마칠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휴가를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또 영육간의 충분한 또 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본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21장과 또 22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그 논쟁과 충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논쟁에서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시면서 22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3장은 그 논쟁을 마무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적대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 그리고 화를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조심하라라는 충고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고 또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도 이미 앞에서 이 율법과 계명들에 대한 입장을 예수님께서 몇 번 밝히셨습니다. 그 계명, 그 율법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2절과 3절도 그 같은 맥락에서 또 같은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그 율법들, 그것들은 너희가 지켜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자리라는 단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과 또 예배를 위해 사용했던 그 회당 건물의 맨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었던 높은 의자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잘못된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4절부터 쭉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에만 열중한다. 그들은 명예를 좋아하고 존경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즐겨 좋아한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옷수를 길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나쁜 행위를 쭉 나열하고 설명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 궁극적으로 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교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교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놓는 행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렇게 교만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위에 올라서게 되는 아주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생이라는 우위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참된 스승, 참된 선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주의 막대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선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12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시고, 반대로 우리의 선생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겸손히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땅의 선생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두 번째 말씀은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11조를 아주 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을 아주 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인격도 하나도 없는 그저 교만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뿐이 없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교회에 나오고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은 이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예배할 때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해서 그 헌금하는 모습도 중요하고, 또 헌금할 때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색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나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 경건의 모습도, 또 경건의 마음도, 또 믿음의 모습도, 믿음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유일한 선생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도 둘 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교만이 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참된 선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드린 우리 주진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